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푹 터놔두고 우리 기독교 교회 사상사 제6강으로서 기독교 사상을, 교회 사상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부디 제목을 붙인다면 The Expansion of the Dogmatic Thought of the Christianity,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회 사상의 그 사상이 어떠한 단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해 나왔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이 교리와 신조를 부인해도 안 되고, 우리가 현대적 의미에서 축소 해석해도 안 됩니다. 교리와 신조는 한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실제 내용에 대한 정체성,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바른 뜻에 딱 한 번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교리의 진리의 사상은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변천한다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교리와 신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사상의 발전사는 성경 기록의 완성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또 이제 시작된 일에 계속해서 발전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때는 직접적으로 구전적인 말씀, 또 행동으로 생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해 썼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걸 썼을 때는 그냥 그대로 믿고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 버렸으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파고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좀 더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요구에 더 내가 이제 따라가 순종해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가 이제 이 교리를 더 완성해서 파고들여서 연구해서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는 외부를 향한 설득이나 변증이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먼저 자기의 정체성, 곧 실제를 확립하며 나아가서는 내부의 결속과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이 힘으로 가지고 외부를 향해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서 듣고 배운 이 속사도 교부들, 항상 우리가 속사도는 무엇을 속사도를 하냐?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정통의 맥을 이어나온 사람들 교부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부들은 우선 기록된 성경을 중심으로 진리의 교의 확립과 정통성을 지켜나가려는 순교 신앙으로 변증적 방법과 이 흠증적 실상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컨대 이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던, 약 100년이 넘도록 살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의 제자가 이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던 바로 폴리카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장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 3장까지 해서 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이제 서만학교에 제 종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그때 서만학교의 종은 그럼 폴리카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서 직접적으로 훈련을 받고 교훈을 받았던 이 폴리카비가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배운 대로, 또 기록해 놓은 진리대로 살고 믿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처형당해서 죽을 때가 순교 죽음을 한 86살이었습니다. 너무도 거룩한 성자였기 때문에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이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데, 이 그때 터틀리안과 함께 교신했던 편지의 내용이라든가 이 폴리카비에 대한 전기 써놓은 그로부터서 지금까지 약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내용을, 기록서를 보게 되면 지금도 참 영적 감동이 피눈물을 짜내게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신실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바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교리적인 의미에서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학술적인 논리의 의미로 다가간 거 아닙니다. 순수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가갔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때때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학자 이전에 신앙인이 돼야 한다. 신학인이 이전에 신앙인이 먼저 되고, 믿는 믿음의 방법과 내용과 그 지니고 있는 사상을 우리가 신학으로 연구를 해서 발전을 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학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신앙에 의한 신학이 돼야 한다. 저는 늘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칙적 논리의 방법으로 가지고 교회 사상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흠직적 실상의 내용, 즉 이렇게 믿어야 하고 바로 믿음이 이것이라는 걸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 과정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가 발전해 나올 때 아주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쉽게 우리 한국의 선교사만 보더라도 예수 믿으라 해서 예 믿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난제들이 있었냐? 첫째는 풍속상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참 어려운 문제가 뭐였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쉽게 정치적인 문제지요. 우리가 공산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건 정치적인 논리 입장에서 기독교 복음 가지고 들어가기 어렵다. 이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모슬람권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모슬람교를 갖다 국교화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인도 같은 데 힌두 이렇게 되어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당장에 잡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래서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런 어려움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대의 환경이나 유행,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을 해를 채웁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 역사의 그 토속, 지역적인 그 민속입니다. 하나의 전통적인 하나의 풍습, 이건 무엇이냐? 미신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타파해 나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 기독교 교회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엄청난 역작용, 반작용을 일으켰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뚫고 우리 들어왔다, 이 말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시대적인 환경의 유행을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행이란 말이 우리 패션, 영어로 패션이라고 하는데, 이 패션이란 말이 하면 흐를 유자 단일 한자입니다. 이 유행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게 되면 옛날 사망 오제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고사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치산치수, 산을 잘 다스리고 이제 물을 잘 다스려야 이 통치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엉뚱한 자연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냐? 우리 한강이 지금 이대로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방공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인데, 옛날 원시사회, 제방공사가 되지 못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운물이 툭 터져가지고 갑자기 물길이 이 강의 옆구리로 툭 트고 그리 흘러가 버리니까 지금까지 내려왔던 강은 묻혀버리고 새 강이 생기지 않습니까? 흐를유 당이네. 그래 되면 그거이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유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 유행이라는 것은 새로운 물줄기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만은,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고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는 물줄기가 아무리 흘러가도 거슬려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유행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정도에서 벗어나고 어긋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운동이 아닙니다. 거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을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유행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행이라는 것을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않을 것을 가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풍속에 마구 또 유행에 마구 쏠려가 버리면 바른 진리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 교의 사상의 발전의 단계, 과정에서 이러한 많은 난제들을 돌파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바른 이제 진리를 제시하였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는 비결과 방법은 아까 번에 늘도 기억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신적 권위의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절조,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언약이라. 늘 해법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이상의 문제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진리대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내가 바치려고 할 때 내가 어려운 문제 딱 붙였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고는 시편 38편 18절입니까? 여기에 말씀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시련, 역경, 순환을 겪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정도에 서서 바로 나가려고 하면 파란만장한 어떤 그 우여곡절 다 돌파해서 기어이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를 쓰신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을 관리할 줄을 알고 예수 믿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시시비비가 되고 평가되고 비판되고 욕먹고 학대받는 고통받는 그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 버려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려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래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이 교리적인 난제가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 고대 기독교의 교의 사상이 어떻게 튀어나왔던가, 소위 사도들에게서 사사했던 이 속사도 교부들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속사도 교부 시대에 써졌던 옛날의 고서지요, 1세기 또는 2세기에 또 3세기에 써졌던 그러한 그 고소들 하나하나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낸 교의 사상사 이 책을 통해 보시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외에 많은 기회가 있는 대로 많은 책들을 구입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서 사사를 받았던 속사도 교부들의 저서를 통해서 이 고대 기독교 교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1672년 불란서 신학자였던 잔 코텔리에리라고 하는 분이 사도들과 동시대에 산 교부들의 작품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살았던 사도들, 그의 제자들, 이 속사도, 그들이 썼던 작품집들을 모았는데 두 권으로 책을 엮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소개된 것을 보니까 첫째는 바나바의 편지였어요. The Letter of Barnabas. 바나바라 그러면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선교 사역에 첫 선교자로 나선 인물 아닙니까? 요분이 이제 바나바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헤르마스의 목자, The Shepherd of Hermas라고는 그러한 글들이, 바로 이거는 적어도 2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졌던 아주 고서 중에 고서입니다. 그런 책들 모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클레멘트의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ignatius 7편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씌워졌던 그 책들이 이제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캅의 편지입니다. 이번에 원 레터 오브 폴리캅이라 되어가지고 있네, 폴리캅. 그 다음에는 이제 폴리캅이 직접 썼던 편지 이외에 폴리캅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적어도 150년경에 폴리캅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약 900년 동안 그 전해져 내려온, 그러니까 900년, 지금부터 900년 전에 썼던 그 저서집들에 대한, 이 책들에 대한 이 모임, 수집, 이것을 1672년에 했는데 이 가운데 그 문서가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장이나 사상은 한결같이 교리적인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과 충성이었습니다. 예. 저는 내 인생의 관리의 방법을 그렇게 합니다. 믿고 하면 된다 하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째는 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엔 나의 행동 하자입니다. 그 다음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면 된다는 가능의 성취 얘기까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밥 주셔 떡 주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고 충성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상의 중심적인 골자는 사도 바울의 교리적 깊이보다도 신비적인 경향과 기독교 윤리적인 정열에 넘치는 신앙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칭의, 소위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기에 대인 속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속죄 죽음, 그 다음에 은혜 구원, 나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나를 들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일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 이 통신매체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좀 더 원리의 적극적인 의미에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곳속 깊이 숨어있는 당신을 찾아서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사명, 큰 일을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부탁해서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듭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학벌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젊기 때문에 하고 늙으면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는 못하고 남자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 여자, 젊고 늙고 유식, 무식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겠다는 뜨거운 이 소명의식입니다. 확신과 소명감이 불타오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발벗고 나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것이라는 말이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을 관리할 줄 알고 우리가 믿을 줄 알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줄 압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을 들어 불러내 세워가지고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식 있는 사람을 미련케 만드시고 하나님의 신비하신 성령의 영적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이 천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타오르는 열정, 이 믿음과 이 사명감, 이것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지냐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좌절도 없고 회의, 의심도 없고 오직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순교달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이 교부들이 써놓았던 책들의 사상을 놓고 보았을 때 철저히 불타오르고 있다는 내용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 책에 대한 것들은 제가 써준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 그 외에 많은 서책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알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 기회단 대로 많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세 기독교 교회 사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 나타난 신학은 스콜라 신학 또는 번수의 신학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콜라라는 말은 학교라는 뜻입니다. 나온 말인데 그 뜻은 여유, 여가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스콜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학문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공부한다는 것이 여유를 메꾼다. 이런 의미에서 스콜라, 철학. 스콜라라는 말이 이렇게 생겨서 이 스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 중세대는 지나치게 사변지교 추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끝없이 학문의 이론을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간 만큼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한 거는 자기 개인적인 사견에 깊이 빠져서 몰두에 들어가지 말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 기독교 사상의 전통적인 역사의 과정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이제 비교해가지고 검토해서 자기 정론을 세워야지 전혀 주변이 없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일방적인 고집을 부리면 사견이 아니면 위험스럽게도 경우에 따라서 이단설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신학이 번수하다는 것은 이 번수하다는 말이 번거롭다. 이 차차번하다 이 말입니다. 이 공허한 사색과 불필요한 논쟁에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나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뜻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했던 말이라 이 말이겠습니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말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하려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느 한 가지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진리를 한다 그러면 첫째는 성경 진리의 교리의 사상을 바로 이해하고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천년에 걸쳐서 된 이 스콜라 신학은 초기에는 이성, 그 다음에는 중세엔 계시와 이성의 병행. 그러니까 이 스콜라 신학이 시작될 때는 헬라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간에 내려오면서 이성과 계시가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말기에는 이성보다는 계시의 역점을 뒀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공부를 하는데 이성적인 방법과 계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방법은 이 교육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종합, 분석, 검토, 비판입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비판하면 이 학문하는 방법이 열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고등학교까지 종합교육이고 대학교까지는 분석교육이고 이제 연구원에서는 대학원에서 검토교육, 박사하면 꼬린 하나로 자기 비판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지론을 확보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성적 방법이고 계시적 방법은 첫째는 계시적 방법은 교과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적 방법은 성령의 영적 능력에 의한 성령의 감동과 영적 지배 아래 가는 신비적인 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계시적인 방법에 의한 교육에 도달한 하나님의 의지 성취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목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 재미납니다. 이성적 방법에 의한 수학의 대답 보실랍니까? 하나에다가 하나를 보태면 둘입니다. 그럼 그 사람 100점입니다. 이건 이성적 방법에 의한 교육에 이 정답에 수학에 하나에다 하나를 보태면 둘이다 하는 건 100점 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가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 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희 둘이가 끝까지 두 사람이 합동해갖고 열심히 잘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 원 바디 원 플래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는 하나에다 하나를 보태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답이 아니라 수학적 판단에 의한 답이 아니라 신비적인 답입니다. 또 이제 뭐였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서 3장에 가게 되면 그랬어. 너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 천은 천이고 하나는 하나지. 어떻게 천이 하나고 하나가 천입니까? 하나님 안에는 하나가 천이고 천이 하나고 항상 하나님 안에는 현재고 하나입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제가 곁들여 말씀드린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1261, 3년 3년 또는 뭐 40 몇 년 또는 이게 뭐 7년, 대환란, 1천년 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신속적 영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때와 기한, 장소가 있다는 말씀이지 우리의 이 가정 수치에 의한 수치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답을 내리는 어리석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우리가 신학을 연구해서 가게 되면 갈수록 우리가 이 오묘한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빼달아 알 수 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이 스콜라 철학이 이성적으로 부딪혔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성과 계시가 합해가고 돼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놓고 보니까 결국 계시적인 이 이성적인 방법이 바꿔서 계시적인 방법으로 집중돼서 선회해 갔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황권의 확립, 바로 이 교황권의 확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론이 바꿔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캐톨릭 교리가 나오는데 개별적 주장이 아닌 교회의 권위가 교리를 지배하게 되어버렸어. 우리가 교회의 발달사를 보게 되면, 교리의 발달사를 보게 되면 성경적 교회였는데 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의 명령이고 칙령이면 곧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연구했다 어쨌다 하는 그건 배제해버리고 무조건 사제들이 모여가고 결정했으면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 문제는 계속 전문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겠습니다. 종교개혁기의 교의 사상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중세기에는 이렇게 되었고, 물질과 이질에서, 이 변질과 이질에서 본질을 찾는 것이 소위 종교개혁이었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우리들 작은 집 또는 이제 새로운 것에 등장, 뉴틱스에 대한 어피어런스, 등장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성경적 기독교를 변질시켜가지고 로마 교황이라고는 엉뚱한 사람을 내세워서 인본주의 교회 운동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교리도 그렇고 신학 사상도 그렇고 신앙의 방법도 그렇고 목적도 내용도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교리대로 바로 잡아주자는 것이 우리 종교혁명 개혁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이거는 뭐냐? 성경 중심.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 것이지 교황청의 명령대로 따르면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심지어는 돈을 주고 속죄권을 사가면서까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의 개제사, 신부만, 제사장만, 이 사제들만, 주교라든가 대주교라든가 신부라든가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 미사를 드린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론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도 같고 평신도도 같고 유년주일학생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은 다 개제사장이다. 이것이 종교개혁기에 일어났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방대한 내용의 책이로 돼. 저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볼 때마다 감명 깊게 제가 이제 명상하고, 이제 신학을,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교수로서 굉장히 어떨 때는 심취되어 가지고 감탄사 연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한 오묘한 진리의 이치를 이렇게 파헤쳐 주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칼빈의 기독교 강의서 같은 책들을 구입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이르는 교육사상은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가? 이거는 간단합니다. 너무도 실용주의적이고 너무도 이제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이런 사상체로 바꿔졌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운동 자체가 왜 이렇게 너무도 실용적입니다.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진리를 챙겨주지 않는 것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때는 그게 진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방법의 논리로서 우리가 교회에 성장하게 논리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성교회 운동이라든가 심지어는 위성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이 중심에 한 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머지 지교회를 10군데, 20군데 이렇게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세워놓은 목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목사에게 팀장입니다. 이것이 직접 제가 어떤 책을 통해 가지고 위성교회 운동을 일으킨 분들이 이런 교회 성장하는 논리에서 소위 목사가 팀장이라고 쓰는 것까지를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됐다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이 영적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 목사의 직위에 대한 보편성과 절대성, 이 교회의 성경에서 주어진 이 직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 하는 사명의 직책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성교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머지 지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팀장이라 비성경적입니다. 영상 매체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배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음 하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사회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발생의 원인 출발의 기점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의 부부입니다. 이불 속에 잠잘 때는 부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바로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바로 이거는 신부의 예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의 교회의 진리의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 해나왔던 이
모순이 종교 개혁기까지 얼마나 이 모순 속에 지배를 당하고 기독교가 이제 사실상 신학의 정론의 실종기를 이루어갔던가 하는 걸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